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전부터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이 헌법에 해당된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형사법, 또 민사법, 이렇게 상법 이렇게 나눠지듯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이 21장부터 주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시민법의 조항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세부적 조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단지 이게 말로 하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8계명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루어온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사 시대도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시대인 우리도 사실은 이 8계명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자에 대한 배상이 매우 실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누가 훔쳐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배상받고 싶습니까? 그냥 돌려주라. 뭐 이렇게 도둑질한 거 돌려받기만 하면 괜찮으십니까?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도둑질에 대하여 반드시 빗자루로 배상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면 제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도록 정말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거나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제8계명에 대하여 매우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도둑질 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세부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 또 5절과 6절, 7절로부터 13절,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제 15절까지 되어 있지만, 네 가지의 사건이 이제 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해야 됩니다. 한 마리 훔쳐가서 팔거나 죽이면, 그러다 걸리면 5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양은 4마리로 갚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일단 소는 양보다도 강한 노동력을 사실은 주인에게 주기 때문에 소와 양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차이는 큽니다. 소는 주인에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큰 배상을 이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아주 매우 논리적이고 또
타당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볼펜 하나를 훔쳐가다 걸리면 5배로 이렇게 5자루를 줘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와 양의 차이 중에 또 한 가지는 가정 경제에 미치는 측면에서도 소가 훨씬 양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마리로 이제 배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5배나 4배에 대한 어떤 성경의 근거 2군데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는가? 라는 거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번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은유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뭐더라, 돈 많은 놈이 돈 적은 그 사람들의 양을 가져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은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8계명을 범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면 4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십계명에는 세부법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어떻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에만 이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에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뭡니까? 갑자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이런 시민법이 이스라엘에 아주 깊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런 어떤 영광을 삭개오가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혹시 도둑질하였다면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민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두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질서가 사실은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원리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도 비슷한 형벌을 때리기도 합니다. 더 갑절이나 갖게 하든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해서 받게 하든지 하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세의 법에 근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근동의 함무라비 법정과는 다른 그런 아주 이스라엘 법의 독특함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5배라든지 4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이 시민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둑이 언제 들어오냐
또 어떻게 행동하였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도둑이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소나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도둑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밤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죠? 금방 불을 다 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저 산악지대는 마찬가지지만 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겨우 있는 게 기름등불인데 이거 기름등불 켜려면 한참 걸려요. 그걸 비싸가지고 켜지도 않고 빨리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 어두운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나 양이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울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신호이고, 그 주인이 나가서 그 도둑을 막다가 도둑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낮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건 도둑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소나 양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주인이 그 도둑을 죽인다면 그것은 과잉방어가 돼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순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법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훔치다가 그죠?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둑 팔았거나 뭐 했거나 어쨌든 도둑이 그 훔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상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돼. 아마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그 돈으로 훔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소, 양, 나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죽었다면은 반드시 갑절로 다 배상해야 되지만 없으면 또 이렇게 몸을 팔아야 되지만 그는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갚아야,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기준을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인데 이것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남의 밭의 소산물을 먹은 경우입니다. 이때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곳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는 주인의 태만함으로 인하여 이웃의 소산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먹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기르는 짐승이 행한 일은 이웃의 피해를 준 것이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소유자가 그 일을 행하였을 때 반드시 상대방의 이웃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는 배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소가 그 밭에 들어가서
먹지 않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돼라고 해서는 다른 데 갔겠죠? 근데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도 한번 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산업사회니까 농경사회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다가 불꽃이 가시나무에 붙어서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곡식 더미죠? 여기에다 이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다 쌓아놓은 더미에 불이 붙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불로운 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부주의나 나태함이 이웃의 재산을 없애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도둑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그 동해에서요, 동해 삼척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산불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밝혔더니 무엇이었습니까? 담뱃불을 던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담뱃불을 던질 때 이게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이 번지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습관처럼. 근데 이게 엄청난 산만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재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럴 때 이 모세법에 의하면 이건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지로 인한 행위들도 배상해야 된다. 태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도 배상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요, 7절과 13절인데, 이제 이거는 소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물품과 그리고 돈을 맡긴 이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맡겼습니다. 맡긴 사람도 있고 맡은 사람이 있겠죠. 기탁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다 맡은 사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품과 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거나 지금처럼 무슨 보관소가 있다면 아마 조금 덜 할 텐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건 물품이나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 맡긴 사람이 되게 신뢰성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깊이 쌓여서 자기 물품과 또 소를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일단은 맡겼습니다. 근데 맡겼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맡긴 물품과 돈이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때 마침 도둑을 잡았으면 그 도둑은 훔친 거에 대해서 갑절로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큰 문제가 없겠죠. 도둑이 잡혔으니까 도둑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냐? 진짜 도둑이 들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자신의 결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어쨌든 내가 맡긴 거지만 도둑을 맞았고 현재 내 수중이 없는데 나는 내가 이거를 관리를 잘못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잃은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는데 이제 누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물아비가 혹시라도 훔친 거를 팔아서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혹은 그 맡긴 주인이 나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주인에게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거 내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역시 재판장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장물아비도 똑같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어느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내가 샀다. 그러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대의 당근마켓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막 샀는데 그게 도둑질한 물건이었다. 그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건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게 남이 맡긴 물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찢긴 것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에 의하여 우리의 소와 양이 다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찢겼으면 찢긴 것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훼손시켰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짐승이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인 법을 이미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주셨죠. 그리고 이 법은 고대 근동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함무라비 법정이 BC 18세기에 이제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제 요 과정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법이 가장 얼마나 하나님 주신 법이 견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과 15절이 말하는 빌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주인이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나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빌려준 주인이 가축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빌려가는데 빌려준 주인이 없을 때 가축과 죽으면 배상해야 되지만 마치 그때 빌려준 주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소나 양이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인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쇳돈을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를 죽어서 짐승을 샀다. 근데 그 새가 죽었으면 그 쇳돈은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시민법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절까지 내용인데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8계명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세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세부적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도 8계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민법의 세부적 조항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의 충분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8계명은 이 출애굽기 22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결같이 이 10계명의 해석이고 혹은 세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정상 참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갈 때 선언적인 말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선언으로 딱 내려놓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언적인 것 외에 이제 그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세부적인 법조항을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제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세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대군동의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고대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법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고대로부터 주어진 법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법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에 근거한 법은 나중에 노마법에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럼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도둑질은 공동체를 심각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혹은 교회, 직장, 국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은행에 어떤 사람이 그 맡긴 돈을 몇십억씩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은행을 신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은행에 돈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끔찍한 범죄잖아요. 그리 되는 겁니다. 도둑이 가족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의 도둑이 우리 가족이라. 뭔가 맨날 돈이 없어지는데 외부의 흔적은 없어. 근데 맨날 없어져요. 우리 가족이다. 참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일부러 동전을 그 50원 엄청 큰 거거든요. 그때 5원 이렇게 다닐 때였는데 5원을 헌금하고 50원 받으면 정말로 만화책을 많이 볼 수 있었던 5원이 한 권에는 만화책이 많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꼭 50원을 그 화장대에다가 다 올려놓고 가는 거 항상. 사람이 그 얼마나 그죠? 갈등이 됩니까?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가져가면 이제 만화책을 오다가 만화책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걸 라면 땅도 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삶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제 오랫동안 안 가져가니까 이거 모르는 거다. 라고 제가 가져가서 제 입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얼마나 맞았는지 정말로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켰을까? 그냥 정상적으로 시켜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게 던져진 돈은 안 가져갑니다. 저희 집에서도 동전이 있으면 제가 가져가서 다 저금통에 넣지 제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금통에 넣어버리지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요 도둑질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탐욕이 다른 이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남의 것을 딱 가져가면 그렇게 즐거워요. 막 쾌감도 있고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부패한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유난히 말이 많아요. 등장할 때도 우리나라 이름을 북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강도들이 도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사건 하나 보니까 한 선수의 그 자동차 유리가 다 깨지고 경기에 참여해야 될 물품들을 다 가져가 가지고서 경기에 이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걸. 그러니 외형만 화려한 파리잖아요. 속살은 더럽고 추잡한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 나라에 대한 공동체는 사실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도 이제 당연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결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서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줄 때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하게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2배, 4배, 5배, 또 7배, 그리고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직장이 그렇게 도둑질한 사원 때문에 직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도 유명한 아주 그 좋은 그 기업이 한 직원의 탈세로 인해서 몰래 그 돈을 훔쳐가는 거로 해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참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요, 정말로 이거는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나의 소유와 같이 존중히 여길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재정을 사용할 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정에 대한 정직함과 존중함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많죠.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원들이 마치 자기들의 그 사업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집어넣고 그러다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재정에 대한 정직함과 존중함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됩니다.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죄의 싹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소유에 대해 탐욕을 가지면 죄가 자라나서 마침내 도둑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수고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무너지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은 자라서 공동체를 허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에 대한 죄는 작은 물질의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옴을 기억하고 깨어 경성하고 자족하는 자세와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건강은 자신에게 나태하지 않고 이웃에게 신뢰를 줄 때 생겨납니다. 건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나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지키고 세워갑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상호 간의 존중함과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선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즉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웃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데 같이 있는 공동체가 부지런하고 건강하길 원한다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는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 먹게 하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하여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밭도 있는데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게 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랍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의 주인이 나태하였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든지 관계없이 나의 이웃의 소유를 침범하여 먹게 하면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허물 수 있는 것이기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부주의로 불을 내어서 이웃의 소유를 태우는 것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태함이나 혹은 무주의함이나 혹은 그것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부주의나 나태함을 이거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하고 나태해서 이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나태하고 주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직장, 우리에게 준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태와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은 반드시 조직을 허무는 그러한 숙주로 작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어떠한 조직도 건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대하고 신뢰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8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8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계명이 선언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세부 사항을 생각할 때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나태하지 않고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함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습니다. 이웃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물건과 돈을 맡기는 것, 때로는 빌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서로가 정직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 또 돈을 맡긴 사람, 하나님 정직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끊어지면은 공동체는 다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품과 돈을 맡은 이웃에게 강도가 들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을 들었습니다. 그 재판장의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였어요. 그 신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판장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되게 소중히 여겼고 재판장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멸망에 이른 것은 재판장들이 공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 그 사실을 존중해 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매우 이상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그죠? 그러나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공의, 정의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에 대해 신중하고 그리고 그 맹세한 것에 대하여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그 맹세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불신보다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자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의 공동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은행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은행이 돈을 맡잖아요. 우리 은행이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행을 신뢰할 때는 그 은행이 정직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맡겼을 때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복됩니다. 혹 중간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니까 서로 신뢰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그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싸움판이 됩니다. 교회가 싸움판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선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준비는 부족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힘 있는 공동체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통치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맡겨주었는데 나태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맡겨주신 것에 그들이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태하고 탐욕하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대가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화목제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배상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맡긴 것을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뜨렸어요.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배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죽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배상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아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배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오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건강한 공동체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8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있으면 더 이상 서로의 것에 대하여 매악거나 도둑질하지 않아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확고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실로 8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로 8계명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계명의 세부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법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혹은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도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8계명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지,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야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8계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